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모세의 노뱀은 땅의 일, 십자가는 하늘의 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유튜브 동영상은 세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T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에베네셀 교회 TV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세상의 말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 에베네셀 교회 부속으로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의 종들을 상대로 내적 치유와 축사사역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고 또 실습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학문은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 신학 학문은요 또 이성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돌항아리 영성학교에서는 그 영성 부분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은요,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죠. 그리고 여기도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돌려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모세의 노뱀은 땅의 일, 십자가는 하늘의 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그 본문 안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렇게 예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후반부에 가서 내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복자에 소리 음자인데 복음 아니야? 근데 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 왔다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그 원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야. 거듭나야 된다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죄는 뭐죠? 쫙 수천 년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그 원죄,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굴레를 다 쓰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인의 굴레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봉독한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나누는 대화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은요, 유대인 중에서 관원이에요. 그리고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고, 나이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십계명, 그리고 그 따른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 행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가 계속 질타했거든요.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거야. 그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것만 잘 지키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그걸로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낮에는 찾아오지 못해. 밤에 살짝 오는 거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올
여기 본문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표적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막 먹이신 그런 기적을 막 베풀거든요. 그리고 눈먼 장님,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병자도 막 그냥 눈을 보게 하고, 귀가 들리게 하고, 그런 물리를 막 또 걸어가시고, 그런 표적을 막 보이시니까, 그걸 보고 간 거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런 이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인지 하고 찾아간 거야. 내가 한번 저 사람을 만나보겠다. 그러고 밤에 살짝 온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관심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예 니고데모의 관심사, 니고데모는 표적을 지금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좀 생뚱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거듭나는 게 그러면 내가 이게 장성했는데 지금 어머니 자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니고데모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그 육신에 그저 자기 어머니 그 자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넌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적선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또 높은 관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간다.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너 철저히 10계명 잘 지켰어. 10가지 계명을 참 잘 지켰어. 그래. 너는 분명히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뭐예요? 아예 예수님은 율법 10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럼 율법에 대해서는 절대. 물과 성령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물과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물과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과 성령, 그 두 가지를 그걸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이 물은 뭐고 성령은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물은 뭔지 알아요? 물은 구원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안 돼. 하루라도 물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요. 우리 몸의 75%가 다 물이랍니다. 과학자들이. 이 몸 구성이, 우리 인간의 몸 구성이 다 물이 그렇게 75%가 되어 있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물은 구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3번 이렇게 뿌리잖아요. 저 침례교나 오순절은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지. 물에 푹 빠지지 이렇게.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첫째 하는 것이 이제 입적하고 쭉 좀 지나서 이렇게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 성경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은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 영혼을 적시는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그 내 영혼의 채워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거듭하면 어디로 갑니까?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쾌적한 맑은 고기를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영혼의 영생의 물을 공급받는 거지요.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 우리들이 귀신을 쫓는 축사사역을 했을 때도 이 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쉬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영적인 말이거든.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지고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댔단 말이야. 이렇게. 물 없는 곳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그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 그러죠? 왜? 자, 여러분, 물 있는 곳은 신자들이야. 아까 내가 뭐랬습니까? 물은 구원이라 했잖아. 구원.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자 안에는 구원이 들어와 있는 거야. 적당해서 말해서 물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서 보니까 신자들한테 들어가려 하니까 신자들 안에 물이 있거든. 구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곳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거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미 들어있어. 많은 귀신들이 막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있는 귀신들이 텃세를 하는 거야. 못 들어오게. 너 나가.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우리 공간이야. 왜 너희들 뚫거지들 여기 들어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장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다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이 제일 좋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도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으면요 신자들도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뭐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지. 이 물에 대한 우리 귀신을 쫓을 때 이 물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영적인 부분을 논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어요? 물이라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물이라는 것은 또 말씀이야,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 내용이 내 안에 탁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 그 원문에 보면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분이 성령으로 내한테 확실히 들어와 있다 그거야. 그럼 성령으로 들어와 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빛이 그만큼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한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 빛은 밝잖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야, 성령으로. 빛이 막 밝아. 그러면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으면 못 들어오지. 내 자신이 컴컴해야 어두움도 같이 쑥 들어오지. 내가 밝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우면 못 들어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고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야. 불이 꺼지면 들어오는 거다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물은 구원이고 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야.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 빛이 충만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평안한 거지. 내가 기쁜 거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평안이 없어. 계속 불안해. 힘들어. 죽고 싶어. 그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에 그게 없거든. 빛이 없거든. 생명이 없거든. 그래서 힘든 거야. 물은 뭐라고요? 구원이고 물은 또 말씀이고 물은 말씀이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지금 와 계신 거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계속 말씀을 그리워하는 거야.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막 펴본다고. 그래서 성경을 막 계속 읽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철을 타고 갈 때도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활자화된 이 말씀도 우리가 사모하고 읽는 거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마가복음 14장 그게 보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자, 물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자, 성령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이 오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랬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이랬는데 이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야. 모든 인류.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씀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육으로 났다는 것은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눈이 밝아졌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범죄하니까 눈이 딱 밝아지는 거야. 죄가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눈이 밝아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 그냥 딱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야.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다 이렇게 벗고 살았어. 옷을 벗고 살았다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그래, 부끄럽지 않았어. 근데 죄를 지으니까, 자기들 모습을 보니까,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야. 눈이 밝아졌다는 이 구절은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거야, 지금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육으로 산다는 거야. 오늘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했죠, 그죠? 육은 뭐예요? 그냥 살이야, 살.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짐승은 보세요, 다 그걸 벗고 다니잖아. 짐승이 옷 입는 거 봤어요? 지 스스로가 옷 입는 거 봤어요? 짐승은 다 벗고 다녀, 이렇게. 그래도 수치스러운 거 없어. 요즘이야, 우리 인간들이 이제 우리 짐승을 이 개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막 옷도 해입고 하지. 지 스스로가 옷을 해입을 수 있습니까? 눈이 밝아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그게 바로 육입니다. 성경은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두 사람을 다 얘기하거든요. 그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일까?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육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네가 육으로만 있으면 절대 네 천국 못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거야.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야. 딴 게 아니야. 착한 일 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전도하는 거는, 선교하는 거는 다 육의 사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몰라.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눈이 밝아졌으니까, 자기 수치를 보고 있으니까 몰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오리지널 신이거든요. 거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서 나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육의 사람은 땅의 사람이야. 하늘로서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아기들이 산부인과 좋은 데 거쳐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애기들 자신은 몰라요. 원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애기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도 이 원죄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육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듣기 전에 전도나 선교로 복음을 받기 전에 그 있는 사람을 바로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그냥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그죠?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육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으되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내려져 있어요, 지금.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근데 자신이 몰라.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게 막 돈 많이 벌고 이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막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육의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42살까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사는데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딱 나와 있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의미 했다니까. 그 말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뭐야? 나 이렇게 뭐 그냥 뭐 대충 잘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 뭐 그냥 세상 끝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심판이 있대. 그게 무슨 심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심판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육의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요 그랬어요. 여기 성령이 나오잖아. 성령. 내가 아까 말씀했죠. 그죠?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예수님께서 거듭나서 하늘로 들어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물. 두 번째로 뭐? 성령.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거를. 그냥 교회 나와서 말이죠. 그냥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그냥 뭐 대충 하고 대충 그냥 식사하고 그냥 이렇게 뭐 서로 교제하고 그냥 뭐 헌금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걸 품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내가 거듭나서 하늘로 내가 들어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물. 두 번째 뭐요? 성령. 그 말이 딱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천국에. 믿습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님 믿죠. 저는 막 천국 갑니다. 그럼 뭘로 갈 건데 물어보니 내가. 여기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들 많아. 내가 먼저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뭘로 천국 갈 건데요? 그러면 말을 못해. 그냥 봉오리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육의 사람이야.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전히 육의 사람이야.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 물과 성령으로 그들이 나야 내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치료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치료받는 것도 자신이 치유받는 거 있잖아. 질병 같은 것도 물과 성령으로 내가 확실히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그거로 두 가지로 확실히 내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이 치유도 빨리 급속도로 치유가 됩니다. 물은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물은 또 예수님 자체라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자기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던 거 그런 거 엎드려서 회개해야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어영부영 다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서 눈물로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다 그냥 깨닫게 하시면서 다 그냥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육의 사람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숨을 쉬면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을 때 영접해야 돼.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연옥 같은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그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고 어디 뭐 저 연옥이 어디 있는데 거기서 뭐 여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물질을 바치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씻겨져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자기가 다 깨닫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 딱 죽고 나면 끝이요. 죽고 나면 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그 사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저 부자에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고. 큰 구렁이. 그래서 여기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거지. 하면 딱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뭐 말씀을 조립해가지고 막 그냥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뭐 돈을 바치고 막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3장 저 끝에 보면요,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딱 붙어 다니는 거야. 자기는 몰라.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육의 사람들, 진노가 다 있는 거예요. 진노가. 이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저 외국에 나가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이게 완전히 개신교가 완전히 이게 막 그냥 닭방에 떨어져 버렸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 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지금. 그래, 욕을 많이 들어먹잖아, 지금, 개신교가.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제가 말하는 소리가 이게 이상한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당신이 부인할지라도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듯이 이 성경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들 그래 살아도 나는 뭐 관계없다.
자기는 관계없지. 그러나 보세요.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넘어가.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해가 도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는 것처럼,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죠? 변하지 않는 거야. 물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자연적으로? 그런 물은 없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발동기를 해가지고 올리면 모를까? 자연적으로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거 진리예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하루속히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여서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천년적인 그 혼만으로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야. 내 스스로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즉 구원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경은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신 말씀대로 육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은요, 육이기 때문에 성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본문 19절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 행위를 회개하고 빛을 미워하면서 악을 행한 그 행위들을 회개하면서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성령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성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허경영 그런 사람들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아멘?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밖에 지금 육의 사람들. 육의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라니까. 그리고 그랬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엎드릴 때 예수님이 다 성령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신자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근성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1대1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과정을 거쳐야 성령이 함께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6절에 그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잖아요. 그 성령을 탁 받아야만이 영의 사람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했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이게 불잖아, 지금. 바람이 막 동에서 서로, 서에서 막 남에서 북으로 막 부는데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안 보여.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의 바람,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이런 바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바람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바람은 있으되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느낌과 감각으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 지금. 하나님을 탁 만져보면 좋겠어. 예수님을 우리가 탁 만져보면 좋겠어. 예수님 품에 팍 안기면 좋겠어. 20년 전에 아들로 오신 그분하고 탁 이게 안기면 좋겠어.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딱 안다는 거야. 어떻게? 바람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걸 내가 느낀다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걸 내가 감각으로 딱 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육의 사람들은 모르지. 그걸 모르지. 영의 사람들은 안다는 거야. 그리고 육의 사람은 계속 그래 육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못 가지. 이거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딱 분명히 말씀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거지. 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갈까요? 교회 나온다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헌금도 드리고 또 서로 또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주일날 나와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천국에 받아들이마.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요. 물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게 바로 구원이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으로 또 묵상해야 돼.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야. 또 하나, 성령. 그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회개하여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들을 거쳐 삼고 우리들의 영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교회에 나온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지만 9절에서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였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니고데모가.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이 니고데모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니고데모는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줄 몰랐어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거기 예수님께 가야 되구나 하는 걸 몰랐다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했죠, 그죠? 그 땅의 일이 뭡니까? 땅의 일이 14절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땅의 일이에요. 이 어떤 일인가 하면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로 가면 되는데 그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냥 지쳤어.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잘 살게 놔두지 이곳을 인도해서 고생만 시킨다고 막 그냥 모세에게 막 그냥 불평불만을 막 내는 거야. 그걸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막 물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놋뱀이 뭐예요? 놋. 그 써 있잖아요. 놋으로 그 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장대에다 탁 달아가 탁 해서 그래서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퉁퉁 몸이 막 부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그걸 쳐다보는 순간 낫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민수기 21장의 사건은요, 실제 그때 있은 사건을 쭉 기록해놨거든요. 예수님 본문 12절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야 놋뱀 장식을 쳐다보고 산다고? 그 놋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막 둥둥 불어서 죽게 됐는데 약을 가져오지 않고 무슨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니까 그걸 믿겠냐고 그걸 사람들이. 믿은 사람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고 힐난하고 뭐 어쩌고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그래 한 사람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의 일. 땅에서 이루어졌잖아 지금. 놋뱀 불뱀 사건이 광야국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 땅의 일이야 그걸. 그 땅의 일도 너희들이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일. 그 십자가 사건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일. 십자가 사건이거든 이거. 그걸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의 놋이란 것은요, 저주, 심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재료가 뭡니까? 바로 노수로 다 만들어 옵니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 21장에 있는 노뱀이 장대에 달려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불륜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인자, 즉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저주의 노뱀과 인자 예수님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가에 대한 구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의 노뱀 사건과 자기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이 십자가 그 사건을 다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심판받는 노뱀이 자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예정하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서 먼저 예표로 모세의 노뱀 사건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의 일입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즉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연결시켜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6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죠. 그죠? 이 구절에 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이란 말은 이와 같이 또 앞 내용의 그 의미를 받아서 뒷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했어요. 이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땅의 일을 상기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략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구약 내용이에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도 2000년이 지금 넘었었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도래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늦기 전에 속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모세의 노뱀 사건은 땅의 일로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시고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자기 영혼과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바라볼 때는 그냥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뭐 어디가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멘. 그 성령을 받아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무 내하고 관계없어.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있는 거야.
나의 영혼과 관계가 있는 거야. 저분이 없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유튜브로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주일 귀한 말씀으로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하늘의 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예시하신 길을 모르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